오늘은 쓸만하면 내 것, 부족하면 하나님 것. 쓸만하면 내 것, 부족하면 하나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메시지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결혼식장에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결혼을 축복하시고 또 가정을 축복하셨다. 주례할 때 제일 많이 하는 멘트 중에 하나입니다.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첫 번째 기적인데, 이 기적이라는 말을 요한복음에서는 이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르게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이적, 기적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표적,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표적. 이 표적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세메이온. 이 미러클이라는 이 개념보다는 사인에 가깝습니다. 사인, 표적, 세메이온. 그래서 영어 성경도 보면 사인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사인, 이제 표시, 어떤 사인을 보낸다는 거죠. 사인.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다, 사인이다, 세메이온,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표적이란 건 뭐예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메시지가. 그래서 이건 기적만 행했다가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한 이후, 기적을 행한 어떤 그 기적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표적이라는 말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큰 청사진을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잘 살피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우리 교회의 목표, 기쁨과 즐거움이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추구해야 될 분위기 같은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보십시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러니까 혼인잔치 특징이 무엇이며? 기쁘잖아요. 그죠? 설레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분위기는 심각함과 엄숙함이 돼서는 안 되고 교회는 잔치 같은 교회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죠? 이 목표가 잔치 같은 교회가 되는 게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어떻습니까? 기대감이 있죠. 또 잘 보면은 뭔가 이게 설레임이 있죠. 뭐가 있을까 하고. 또 보고 싶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와 함께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기쁨을 나눠야 됩니다. 기쁨. 또 기쁜 거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고 마시는 것에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들 훈련 받았으니까 알겠죠? 의가 어떤 의예요? 십자가의 의. 십자가의 의의 반대말이 뭐예요? 나의 의. 나의 의의 특징은 뭐예요? better me, 더 나은 나. 그죠? 그게 아니라 그렇죠. not better me, 더 나은 나를 추구하는 거. 개선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Christ lives in me, 내 안에 예수가 사시는 거라고. 예수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거라고요. 그게 의의 의.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말하는 건 다 십자가의 의고 예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의가 있어요. 십자가를 붙들어 예수님만 붙들어요.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예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평강과 희락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만 붙들면 나타나는 현상, 내 안에 평강이 임해요. 평화, 피스, 평강이 임하고 또 외적으로 드러날 때는 기쁨, 조이,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게 가능할까? 십자가의 의가 뭐예요?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내가 일어선다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적인 표현에 의하면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최종 승리라는 거죠. 십자가의 의는 모든 것에 다 승리할 수 있죠. 십자가의 의의 마지막 승리가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부활. 다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 잠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는 십자가 붙들면 승리하고 구원받고 영광 가운데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걱정해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오뚜기가 넘어진다고 걱정해요? 또 일어나는데, 그죠? 오뚜기 넘어지려고 만든 거 아니에요. 넘어지면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는 평강이 있고 외적으로는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408장 찬송했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주님이 내게 평안을 주시고 그러므로 내 안에는 알만한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그죠? 주께서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부족함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언제 기적이 생겼습니까? 부족할 때. 언제 기적이 생겼습니까? 문제가 있을 때. 3절 보십시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기적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포도주가 없을 때, 심각한 부족 상태에 놓였을 때,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였을 때. 이스라엘은요, 우리같이 포도주가 뭐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잔치에 있어서 필수적인 겁니다. 포도주 떨어졌다는 건 기쁨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 잔치가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심각한 문제다. 우리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잔치에는 없어서는 안 될 문제니까. 심각한 문제다. 그 문제 다음에 나타난 게 뭐예요? 기적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 삶에서 기적을 맛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무조건 문제가 와야죠. 무조건 어려움이 와야죠. 왜? 문제 다음에 기적이 있고 어려움 다음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보십시오. 오병이어 기적 언제 나타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문제 아니에요? 그죠? 어려움 아니에요? 사흘째 굶었대. 사흘째. 극단의 어려움 아닙니까? 그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또 뭐 병들어 쓰러진 정도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벌써 나흘 돼가지고 냄새가 난대요. 그죠? 그때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문제 다음에 어려움 다음에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또 얼마 전에 살폈죠. 뭐 풍랑이 이랬잖아요. 풍랑. 어려움 아니에요? 고난 아니에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잔잔하게 만드는 기적을 맛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많은 문제가 있으시죠?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요. 이제 기적만 남은 거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막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개 아무 때나 떠요?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무지개 보려고 그러면 무지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지개는 본 적 있어요? 근데 무지개는 언제 떠요? 비 온 다음에, 폭우 오고 난 다음에, 번개, 천둥 치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떠요. 그래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항상 어려움 다음이에요. 그죠? 폭우 다음에 무지개지. 날씨는 맑은데 뭐 무지개 보기 원합니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개의 아름다움이란 건 언제나 폭우 다음이다. 그래서 이걸 붙든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사실 어려움이나 고난을 좀 즐길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다 기적이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 중간에 블랙박스가 있어요. 블랙박스가 뭐냐? 믿음.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의 순종이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라 그러면 이 개념이 현실로 드러나는 걸 순종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예요. 믿으니까 순종하죠. 그래서 믿음이다, 순종이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순종, 이게 더 중요합니다. 행동했다는 거거든요.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믿음이죠. 그대로 하라. 순종이죠. 믿음의 순종이 있어야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단계예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기적이 있다. 가운데 뭐가 있어요? 믿음의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문제는 있는데 기적이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딱 블랙박스 이거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순종이었기 때문에. 다 주님께 맡기면, 그죠? 순종하고 주님께 다 맡기면 그때부터 능력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믿긴 믿는데 기적을 많이 맛보지 못하는 성도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 이런 게 좀 우리 연세에 비해서 이렇게 가슴이 와닿을 것 같네요. 그 부모님들이 자녀들 잘 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믿음의 가정인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좋은 자녀들을 잘 못 길러내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의 품질이 좋으면 자꾸 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자녀의 품질이 좋으면 자꾸 내 것으로 생각해요. 내 자식이다. 말투가 그래요. 어디 신방 가면 내 자식이 어떻고 내 자식이 어떻고 다 그래요. 자녀의 품질이 좋을 때 그래요. 얘 뭐 무슨 뭐 과학고등학교 갔고 뭐 무슨 뭐 외국어 학교인가 뭐 이런 데 가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그리고 내 자식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관여하고 자기가 영향력을 미치고 자기가 그 자녀의 길을 인도하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자꾸 따라다니고 자기가 작품을 만들겠다. 그리고 어찌 보면 자기가 이루지 못할 꿈과 야망을 그 자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말은 안 하지만 그런 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공부를 못하고 속 썩이는 자녀가 있으면 다 주님께 드려요. 그 참 이상하죠? 그 공부도 못하고 속 썩여요. 그 항상 이 자녀는 주님께 드린 자녀래. 자꾸만 드려요. 주님께 맡기고. 진짜 그래요. 주님께 맡겨요. 그래서 주님께 드려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해요. 꼭 보면 그래요. 뭐 자녀 요즘에 한 둘밖에 안 되잖아요. 둘 되면은 부모들이 좀 더 기대하는 자녀가 있어요. 기대하는 자녀. 기대하고 좀 사랑도 더 가고
그 노트북을 사줘도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좀 사랑하는 자녀는 시리즈 9을 사주고 더 좋은 겁니다. 좀 덜한 애는 시리즈 3를 사주고 이렇게 좀 그렇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니까요. 옛날 같으면 뭐 아들을 더 사랑하고 뭐 딸을 덜 사랑하고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요즘에 안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편애가 없다 그러지만 있어요. 왜 없어요? 기대도 하고 자기가 애정이 더 가고. 그런데 10년, 20년 지나고 봐요. 그죠? 더 기대 더한 자녀가 오히려 부모 등쳐먹는 경우가 더 많아요. 기대도 안 하나가 효도하고 그게 자랑거리가 되고 능력이 임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우리 한국이 그랬어요. 항상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의사시킨다 그러고 공부 잘하는 자녀들은요 다 법관시킨다 그러고 그리고 공부 못하는 애들은요 신학교 가라 그러고 그죠? 계속 그랬어요. 근데 그 각 가정마다 보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이렇게 모자르고 떨어져가지고 신학교 간 사람이 더 크게 쓰임 받아요.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는 얘기는 좀 뒤집어 놓고 잘 보십시오. 내 인생에서 내 자신을 놓고 봐요. 내 인생에서 좀 괜찮다 그런 일들은 내 손에서 안 놔요 그거. 그래서 아무 일도 안 돼요. 근데 자기 인생이 좀 깨지잖아요. 내 인생은 끝이야. 나는 더 이상 가치가 없어. 저는 그런 사람이 너무 좋아요. 그죠? 뭐 이렇게 깨지고 상처 입고 해가지고 죽고 싶어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그죠? 죽고 싶다는 게 죽게 있다라는 말하고 비슷한 어원 같잖아요. 그죠? 죽고 싶어요. 그러면 죽게 있어요. 뭐 그 얘기가 비슷비슷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기가 너무 편한 거야. 왜? 자기 야망이 이미 다 죽었어. 자기 손으로 해볼 거 다 해봤는데 안 돼. 될 게 하나도 없어. 그죠? 뭐 되는 일이라고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 주님, 내가 이 깨진 몸 주님께 드려도 됩니까? 너무 드리기 쉬워지니까. 주님이 언제나 좋다 그러죠. 오케이 하고 받아가지고 능력 있게 쓰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좋아하는 찬양이 그거예요. 너무 멀리 왔나요? 너무 늦은 건가요? 그러면서 와요. 화나 눈물을 흘리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놀라웠게 쓰임 받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왜 우리의 인생에 흠집이 나게 만드실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흠집이 내고 만들잖아요. 이렇게 좀 뭐 깨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에게서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이게 자꾸 흠집을 내는 이유가 뭐예요? 흠집이 안 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흠집이 안 내고 하여튼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자기만 쓰는 그 용어들 있잖아요. 나는 어려서부터 뭐 부모의 도움만 받고 자수성가하고 나는 뭐 한 번도 주님을 갖다가 떠나본 적이 없고 그죠? 나는 말씀을 떠난 적이 없고 무슨 부자 청년 같이 그죠? 모든 것을 다 지켰나이다. 흠집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에고로 살아간다니까요. 주님께 드리기가 힘들어요. 내 인생 내가 이제까지 잘 꾸몄는데 뭘 드려? 내가 마지막까지 한번 해볼게요. 이런 생각이 나오고 그죠? 내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꽝이에요, 꽝. 근데 하나님께서 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애시당초, 그죠? 다 깨버려요. 스타일 다 구기고, 그죠? 멋지죠. 총각 때부터 대머리 만들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의지할 게 없어요. 뭐 거울을 보니 문어 같고 뭐 맨날 이래요, 그죠? 뭐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뭐 뒤에 걸 갖다 심으니까 앞에 거 있는데 뒤에는 없고 뭐 그런 거 코미디 나오잖아요, 그죠? 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럴 때 그 사람이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쓰임 받아요. 부족함에서 기적이 나옵니다. 부족함 왜 부족해요? 부족해야 여러분 부족하면 순종이 어려울 것 같죠? 인간이 안 그래요. 부족할 때 순종이 훨씬 쉬워요. 내가 넉넉하고 힘이 있다 그럴 때 순종 더 어려워요. 왜? 자기 의지 갖고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야 돼요. 우리 인생은 힘이 뭐 의욕이 넘치고 내가 뭐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자녀들이 있죠. 크게 될 가능성이 힘들어요. 왜 힘드냐? 여러분 손에 있어봐야 작품 안 나와요. 근데 너무 속썩이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손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작품 만듭니다. 그래서 자녀들 잊지 마십시오. 뭐 여러분들이 해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자녀들은 약간은 부모를 속썩일 필요성이 있어요. 그게 부모의 제자 훈련이에요. 속썩이는 자녀, 약간은 너무 착한 자녀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속도 썩여야 돼. 그래야 부모가 기도도 하고. 지금 부모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 보면 속을 너무 안 썩여서 그래요. 속을 썩여봐요. 속을 썩여서 속이 썩어 들어가면요, 그죠? 그때부터 새벽에 나와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곧장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주님께 바칩니다. 맨날 그래요. 주님께 바칩.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다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예, 바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쉽게 이해되죠.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렇죠? 딱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왔잖아요. 그죠? 뭐 다 안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게 성경 선언이에요. 내 자신도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께 드려지길 원하는, 드리기 쉬운 인생 되고, 우리 자녀들도 그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쉬운 인생 되십시오. 그래야 인물이 나와요.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께 드려진 바 될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9절 보십시오. 연의 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죠. 이게 물로 된 포도주. 예수님 만나면 우리가 이전에는 뭐였냐? 맹물이었다는 거야. 맹물.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물 같다 그러면 뭐 좋아요? 맹물 같은 인생이에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면 그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폭발적인 포도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의 변화에 가치의 변화. 맹물 같은 인생에서 그저 가치 있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적당히 살던 인생에서 생명의 인생, 적당히 살던 인생에서 폭발적인 인생, 적당히 살던 인생에서 진건승부의 인생, 향기나는 인생,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물로 포도주가 됐다, 물이 포도주 됐다. 이거는 이게 화학적인 변화죠. 이거는 그냥 일반 변화가 아니잖아요. 그죠? 완전한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학적인 변화가, 예수님 만나면 화학적인 변화가 나타나요. 이게 기독교 문화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그 미국 가면요, 미국 젊은이들이 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말을 써요.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그거죠. 뭐 이렇게 너 그 형제하고 결혼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오빠는 남자로 안 느껴져요. 뭐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뭐 좋은 남자인데 남자로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그건 이제 영어적인 표현하면 그게 chemistry라는 표현을 써요. chemistry. 그죠? 화학 반응. chemistry. 그 사람 봐도 화학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the chemistry just wasn't right 하면은 뭐예요? 나하고 안 맞아.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더 얘기하면 안 돼요. 케미스트리가 안 맞아. 그러면 더 얘기하면 욕 먹어요. 그죠? 케미스트리가 안 생긴다고 어떻게 할까요? 그죠? 그리고 대부분 그래요. 뭐 이 케미스트리가 안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결혼해가지고 별로 행복한 사람은 아마 많이 못 봤어요. 케미스트리가 뭐냐면 딱 보는 순간 정신을 잃어버려야 돼요. 정신을. 그죠? 정신을 잃어버리고 뭔가 온몸에서 찌릿찌릿해야 되고요. 그죠? 잠이 안 와야 돼요. 잠 잘 자는 자녀들 그거 아직 연애하는 거 아니에요. 잠이 안 와야 돼. 잠이 안 하고 새벽마다 어디 뛰쳐나가고 맨날. 그죠? 뭐 혼자 있다 벌떡벌떡 일어나고 뭐 혼자 씩씩씩 웃고 미친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하고 있는 거죠. 케미스트리 화학 반응이 막 일어나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기 때문에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 만나면 그거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일이 화학적인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기쁨이 바뀌어요. 기쁨이 옛날에 쇼핑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예배가 기쁨이 돼버리고요. 목표가 바뀌어요. 뭐 옛날에 돈 많이 벌고 뭐 이런 거였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많은 영혼들을 주께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일 하기를 원하고 의미가 바뀌어버려요. 그죠? 똑같은 내용도 의미가 바뀌어버린다고. 옛날에는 고난과 어려움이 이놈의 그 고난 이거 언제 떠나나 이랬는데 아니라고요. 이제 고난과 어려움이 기적을 이루는 어떤 씨앗이 돼요. 기적의 씨앗이라고 생각하고 달라요. 합력까지 선을 이룬다 그러고 의미를 달리 부여해요. 의미 달리 부여하니까 뭐예요? 해석이 달라요. 해석이. 꿈보다 해몽 그러잖아요. 어쩌면 해석을 저렇게 할까 하면서 해석이 다 바뀌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저는 교회가 그래요. 이게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면 뭐 볼 것도 없어요. 살아계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다 물 같은 성도를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변화돼요. 그거. 변화 안 된다는 건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이 뭐냐? 욕이 뭔지 알아요? 육두 문자 아니에요. 포레터스 뭐 네 단어짜리 뭐 네 글자짜리 뭐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욕 중에 제일 큰 욕이 뭐냐? 딱 5글자예요. 변한 게 없어. 최고 욕이에요. 이제부터 욕 하나 배웁시다. 너 옆에 와서 변한 게 없어. 그러면 욕이야 그거죠. 그게 최고 욕이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최고 욕은 이거예요. 변한 게 없어. 그게 뭐예요? 생명을 만나지 않았다는 거고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는 거고 그죠?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했다는 걸 변한 정도로 표현한 게 아니라 정령은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그 3, 4장 같은 데 보면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거기서 니고데모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 그때 내용이 뭐예요? 거듭남, born again. 다시 태어났다고 표현하잖아요. 다시 태어났다. 얼마나 변한지 이건 뭐 화학적인 변화보다 생명 존재 자체의 변화잖아요. 그죠? 그렇게 표현한다고요. 완벽한 변화예요. 완벽한 변화. 찬송가 421장 조금 전에 찬양했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모든 게 다 변해. 다. 싹 다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뭘 끌고 아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복음 들으면 변화돼요. 뭐 얘 변화시켜 주세요. 보면 꼭 속 썩이는 애들 끌고 나오잖아요. 부모들이. 그죠? 얘 망난인데요. 뭐 말은 안 해요. 근데 얘는 좀 기도가 필요한데 근데 끌고 나오고
내가 볼 때 그 부모가 먼저 변화돼야 돼. 부모가 먼저. 그죠? 중요한 게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완전히 변화되고 다 내 이 빈소만들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고. 내 인생부터 맡기라고. 내 인생부터. 그냥 어려움 투성이면서 문제 투성이면서 자아는 하나도 안 깨져요. 그냥 자기 프로그램대로 되길 원해. 이거는 내 인생, 이거는 그죠? 어차피 힘드니까 뭐 마지막 카드로 한번 목사한테 한번 맡겨볼까? 뭐 이런 거 그죠? 홍대세교에 한번 맡겨볼까?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그 자기 스케줄도 그대로 있고 뭐 문화발 같아요. 그죠? 요거는 내 거, 요거는 맡기고 어디 맡기고. 그게 박살나야 돼. 그게 박살나야 돼요.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인생 전체를 드립니다. 그래 변화가 나타나죠. 그게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이 더 낫죠. 10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 나가면 좋은 게 뭐냐 하면요, 우리가 좀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한계 효용 체감해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무슨 뭐 딸기를 먹어도 첫 번째 게 제일 맛있고 자꾸 먹으면 배불러서 먹기 싫잖아요. 그죠? 어저께도 이 앞에 있는 그 형제가 저하고 어디 가가지고 그 냉면을 좀 먹었는데 3그릇 먹었죠. 이렇게. 내가 알아요. 그죠? 첫 번째 인간도 아니에요. 3그릇 먹는 건 인간도 아닌데 근데 첫 번째 먹을 때가 제일 맛있죠. 아 그래요. 두 번째는 좀 덜 할 거고 세 번째는 약간의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먹었어요. 그죠? 예. 그런 거죠. 세상이 다 그래요. 뭐든지 처음이 좋고 점점 가면 한계 유형 체감을 경제 법칙이 뭐 다 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요, 이건 반드시 믿으십시오. 가면 갈수록 성기면 성길수록 더 좋아져요. 진짜 그래요. 진짜 사랑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 갔더니 식상해지더라. 그건 가짜예요. 가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 있죠. 시편 31편 15절.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이게 옛날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는요, 그죠? 이게 요거 그대로 돼 있어요. My future is in your hands. 내 future,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번역된 게 NIV잖아요. 그죠? New International Version. 그러니까 NIV에서는 우리 옛날 개역 한글판 같이 번역이 돼 있어요.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시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때 또 우리 계열 개정판은 또 이게 역으로 갔어요. 그죠? 옛날에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더 멋졌는데 새로 번역하면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죠?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제가 볼 때 이 구절만은 모르겠어요. 이건 뭐 그 번역하는 사람이 더 잘하셨겠지만 제 가슴이 와닿는 건 그거예요. 나의 앞날보다 더 좋은 게 My times are in your hands.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시대가 더 멋져져요.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영광스러운 시대가 되고 더 빛을 발하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름다운 것이 임하는 우리 거룩한 인생 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승리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로 포도주가 되는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다. 또 교회는 부족함에서 기적을 맛보는 것이다.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순종. 그리고 교회는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예수님 안에 변화가 있다. 그죠? 완전 케미스트리, 화학적인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시키고 변화를 맛보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